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 2주간 동안에 시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3편 말씀, 또 8편 말씀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시편 조금 더 뒤쪽으로 옮겨와서 23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는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시편이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5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150개의 시가 편집되어져서 5권으로 이루어진 편집된 전집과 같은 시편, 시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에 보시면은 150개의 시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시편 8편 말씀처럼 좀 많이 들어도 본 것 같고 좀 익숙해 보이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시편 3편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읽어보거나 접하지는 않았던 그러한 시편의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사실 시편을 읽다가 보면은 그러한 시도, 이게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시편의 말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 이렇게 많은 시가 있지 않습니까? 150개나 되는 시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또 가장 우리가 쉽게 꼽으라면은 어떤 시편을 가장 좋아하는 시편으로 여러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편을 가장 읽기 쉬워하고 좋아하는 익숙한 시편으로 뽑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시편을 시를 하나만 딱 뽑으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식당 같은 데를 가거나 어느 가게를 가거나 또는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은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말씀으로 액자를 해서 걸어두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보시면은 많이 걸려있는 액자의 말씀들 중에서 또 많은 경우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걸어놓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익숙한 시편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이처럼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그러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또 좋아하기도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편 23편 좋아하시나요?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이 시편 23편이 좋으시나요? 일단 본문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왕이면 1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 읽어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나 이 말씀 읽는데 너무 싫어. 이런 분들은 한 명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 말씀을 읽으시면은 기분이 좀 좋고 마음이 좀 좋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금 더 생각해서 왜 이런 마음이 드셨어요? 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중에서 어느 부분이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더 확 와닿고 좋게 느껴졌습니까? 1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이 1절 말씀만 본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시선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에 그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가 보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가는 단락이 부분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막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 정말 내 인생에 이렇게 좀 마음껏 누리면서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고 또 입을 수 있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쓰면서 살 수만 있다면은,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본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괜히 이 말씀만 읽어도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물질의 넉넉함, 여유로움, 부족함 없는 삶, 이런 것도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축복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누가 사업을 하는데 가게가 잘 돼요. 사업이 잘 돼요. 성공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고 집사님 복 받았네, 이렇게 말씀 안 하시나요? 그렇게 하시죠. 또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직장 생활을 좋은 데서 하게 되면은요 뭐라고 말을 해요? 권사님 복 받았어, 이런 말씀 많이 안 하시나요?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말씀하시는 복의 한 면이에요. 한 부분이에요. 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것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시면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받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우리가 잘 많이 알고 있는 시편 말씀 1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편은 사실 시편 전체를 대표해주고 있는 서론의 말씀인데요, 거기서 우리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1편 말씀을 보시면은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또 시편 2편에서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자들, 즉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곁에 머무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다. 이것이 시편에서 시인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 그 개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을 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3편에서요 시인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보면은, 시인은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 넉넉함이 있어서 기쁘고 복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본문을 보시면은 시인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기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내 삶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은 이런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하나의 설명을 위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기쁩니다, 내가 복된 삶을 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복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부족함 없이 돌보아주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여호와를 나를 목자로 삼고 있는 그 사람들을
푸른 불밭에 누워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다시 소성케 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한번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함이 없어서, 물질이 많아서 내 인생에는 늘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물가, 쉴만한 물가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먹고 누릴 만한 풍족함이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는 그러한 분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부자가 아니어도요, 또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진 것이 많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은 나는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사실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길을 쭉 돌아보면은요, 저희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또 물질이 많은 그런 교회도 아니었어요.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재정도 넉넉했던 때도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할 때 있어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못 해본 일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매해마다 저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섬길 수도 있었고 또 개척교회도 함께 섬기고 돕지 않습니까? 예, 선교가 필요한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씩이지만 함께 섬교도 해요. 단기 선교도 우리 함께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재정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왔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부족함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시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믿으시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목자가 우리를 부르면 어떻게 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누리고 살 수 있고요,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의 영혼을 소생케 시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이 시인이 그의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니까 또 그가 경험했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다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많은 경우에 있어서요, 우리들은요,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말씀을 읽고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요, 앞에서 제가 집집마다 가면은 성구, 말씀을 액자로 만들어서 벽에 걸어놓거나 또는 뭐 식당이나 이런 가게 같은 데서도 말씀으로 액자를 걸어놓은 그런 곳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때 보면은 시편 23편 말씀이 있어요. 근데 물론 1절부터 6절 마지막 절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액자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는요, 주로 1절과 2절 말씀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액자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편 23편 그러면 말씀을 좋아하는데 어느 부분의 말씀을 딱 읽고 좋아하냐면은 1절과 2절 말씀. 아까 우리 많이 읽어보셨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쭉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너무 좋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막 그런 삶을 동경하면서 야, 시편 23편 말씀 너무 좋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시편은요, 23편은 몇 절까지 있습니까? 2절에서 3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까지 있어요. 그 뒤에 구절도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뒤에 구절보다는 앞에만 보고 그것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4절에서 뭐라고 말했냐? 분명히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삶, 늘 부족함 없는 삶을 살 것이다. 이런 것을 기대하는 말씀을 읽으면 좋아했는데 그렇게 삶을 살다가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런 길과 같이 정말로 힘들고 죽을 만큼 힘든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그런데 그런 길을 걷게 되면은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시편 23편도요, 1절에서 3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4절 이하 말씀도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이 시인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지만 그 왕에 오르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이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왕에 올라서도 우리 시편 3편 말씀 살펴보셨잖아요.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죽을 뻔했던 그런 위험의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많이 다녔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시인과 같이 걸어 다닐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도 아니죠.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지만 그 길을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어도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 될 수 있고요. 그와 반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인이 앞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으로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은 목자가 양을 늘 함께 동행하며 함께 다니는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러한 삶이 복되다라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고요.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었고요. 또 4절 이하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음침한 길을 걸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그것은 복된 길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중에는 의의 길을 걷고 계시기도 하고 푸른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에서 잠시 누워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정말로 생명을 걸고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처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걷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은 어떤 길을 걷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길을 걸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걸어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4절을 지나서 5절의 말씀까지 나아가서 보시면은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망의 길을 지나가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은 그것은 이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게 되어지고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 상을 차려주신대요. 근데 이 상이 그냥 상이 아니에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시는 상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쟁이 있어요. 대적과의 전쟁이 있는데 원수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러한 상을 차려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전쟁에서의 승리가 약속되어짐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이나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따라서 여기서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은다. 하나님께서 그를 귀한 사명자로 불러 사용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임을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주기로 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의 말씀을 또 보시면은 시인이 이 마지막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집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집은요, 그 사람이 머무는 곳이에요. 뭐 어디 여행 갔다가 좋은 호텔에 있으면은 하루 머물다가 오지만 집은 늘 사는 곳이잖아요. 늘 머물러 있는 곳이고 늘 그곳에 그 공간에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집,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전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 시인은 바란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전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말씀이 여러분 누가 기록한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시편 23편의 저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다윗이에요. 시편 3편부터 41편까지 시편 1권의 말씀의 저자는 다 다윗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하는 왕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했던 왕이었고요. 가장 넓은 땅을 다스렸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백전백승의 왕이 바로 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었고요. 가장 좋은 집에 궁전에서 살고 있었고요. 또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왕 다윗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오늘? 그 많은 것,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 그 좋은 궁궐에서 내가 삶을 사는 것보다 나는 어디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에 나는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나는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축복은요,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누구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보다 많은 것을 즐기는 삶,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던 이 다윗이 그가 누릴 수 있었던 많은 것이 있었고 가장 좋은 집에 머물고 가장 많은 것을 소유했던 그 다윗 왕이었는데 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 나 이것으로 만족한다. 이런 말 안 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주님 곁에 머무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 내가 환난의 길, 그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궁궐에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기쁘고 만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고백했습니다. 또 사망의 두려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영원히 사는 것을 나는 원합니다 라고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왕궁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그곳이, 그 시간이, 그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참으로 복된 삶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보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또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또 기쁘고 복된 일임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즉 하나님의 그의 목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간절한 소망함으로 내가 그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삶을 돌보시는 그러한 목자로 인정하며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